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성숙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유리하면서 생활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가운데서 부귀하고 존귀하고 당을 짓고 누가 높으냐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 확 닫아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연약할 때마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된다면 이 땅에 나만 아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이제 아이를 각각 낳았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자다가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를 사나이와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사나이의 어머니는 첫눈에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그렇게 재판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큰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해서 아이를 반을 잘라서 각각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기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십시다. 반틈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그렇게 반반 나눕시다.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대번에 이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제 어머니에게 찾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죄를 짓고 연약할 때마다 문을 닫고 그렇게 사람들을 일일이 처단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잘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농작물에게 받침대도 세워주고 일일이 손길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온전한 정신입니다. 복음은 마땅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바른 복음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복음 사역자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창조한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아무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만삭의 한 여인이 아이를 이제 배가 아직도 꽉 불러서 아이를 오늘 내일 낳아야 되는 그 상태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결국 피난길에서 진통이 와서 다리 밑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홀로 출산을 마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핏덩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추운 계절에 잠시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이제 아이를 감싸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아이를 꼭 끌안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이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곳에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내려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리 아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벌거벗은 한 여인이 아기를 꽁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품속에는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 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성껏 아이를 잘 묻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잘 키웠습니다. 양자로 훌륭하게 성장을 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는 동양인이니까 분명히 이제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전쟁통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나중에 성장 그 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나라를 가려고 준비를 해서 그 위치를 찾아서 그 땅에 가보니까 벌써 20여 년이 지난 그 상황에 모든 것이 바뀌어 있고 어머니의 그 무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겨울에 그 어머니의 무덤이 있을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실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의 사랑, 이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냥 원자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이 사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든 피조물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시고 피조물들은 그 사랑을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른 교회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냥 연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고 복음으로써 길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서 시간을 들이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있어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생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낳고 기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낳고 기르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합니다. 낳아서 길러야만 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어느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라솔 펴놓고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에도 우리가 가서 몇 명 안 되지만 그 앞에서 파라솔 펴놓고 전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아직 한 번도 길거리에서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도 참 잘하고 상담도 잘하는데 노방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10년이 됐는데 성도가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왔다가 이제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늘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이사 오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오시더라도 전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낳든지 내가 낳아서 기르든지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못지않은 수고를 당연히 드려야지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수고 없는 열매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일을 모르고 그냥 누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일을 잘 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을 배우고 너희들도 나에게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성도들을 낳으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보고 성도들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본문의 17절과 같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 한 명 한 명씩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복음으로 낳고 기르는 진실한 수고를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허물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떠한 진심으로 권면도 할 수 없는 피상적인 관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관계가 끝나버리는 그런 얄팍한 관계, 잘못인 줄 알지만 시험에 들까 봐서 교회를 떠날까 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관심과 정성을 들여서 양육하고 길러내고 이렇게 허물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같이 행동으로서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 황수관 박사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집에 이제 모셨는데 어머님과 그 아내가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가 나셔갖고 역정이 나셔갖고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또 며느리는, 아내는 또 그대로 남편 붙들고 어머니가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막 따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황수관 박사님이 어머니한테, 당신 우리 어머니가 6.25 때 5살 난 나를 데리고 피난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한 줄 아나.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입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정말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저 연로하신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 좀 이해해드리고 참을 수 없냐. 이랬더니만 아내가 하는 말이, 날 키웠나. 날 키웠나. 당신이야 하는 어머니가 키우셨으니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가 결여되면은 그 관계가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수고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사랑과 수고만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첩경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또 영혼을 낳아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양육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그 은혜, 서로 돌아보면서 섬김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본문의 18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은 헬라어로 피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시오라는 단어인데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잘난 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 모습이 아닌데 본 모습보다 커져 있습니다. 스스로. 밀가루 반죽에다가 효모를 집어넣으면은 막 부풀어 올라서 겉으로 볼 때는 커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교만해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험담합니다. 그 사람 우리 사랑한다 그러더니만 와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헐떴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그런 행동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내 편을 끌어들이고,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기가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특징적인 인물입니다. 반대로 하만이라는 인물은 자기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일에 거슬리는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드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국리를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하만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내가 보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자 했던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를 오히려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적인 능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이 모든 문제는 성령의 내적인 능력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계속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근본은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은사입니다. 내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야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과 함께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토레이라는 그 목사님의 손자가 우리 한국에서 그 예수원이라는 그곳을 설립을 하고 그곳에서 중보기도 사역으로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영국 성교회의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성령 운동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의 이중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외적인 충만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내적인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너무나 드물다. 이런 분명한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역이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더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적인 충만함은 권능적이고 일시적이고 은사적입니다. 내적인 충만함은 지속적이고 열매적인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중요시하면서 유능하고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온유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 받은 증인,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를 포함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느 잘 알려진 사역자의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품이 기름이다. 성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지만 기름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불이 붙지도 못한다.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받아도 그때뿐이며 그 불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불을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품에 관해서 깨어서 이 성품을 반드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설교는 저는 참으로 마음에 지금도 벽에 써놓고 기록을 해놓고 성품이 기름 부음이다. 저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이 둘을 동일하게 추구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너의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내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서 낳았고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더 알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충만함은 그 토대 위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함께 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만 가지고서 잘못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능력을 내가 찾아보러 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섬겨나가야 되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토대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나와서 길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함을 아울러 추구해 나갔던 그 영성으로 비롯된 것인 줄로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